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어떤 버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 막 축구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코치가 너 펠레처럼 한번 그렇게 드리블을 좀 해봐라. 한 5명을 다 제치고 그렇게 한번 멋있게 슈팅해서 골링을 넣어봐라. 이런 요구를 한다면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님이 코치가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가 태권도 사역을 주일날 하고 있는데요, 태권도를 이제 배우는 어린아이한테 만약에 우리 사범님이 아이한테 지금서부터 바로 3단 옆차기, 뒤돌려 360도 차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아이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느냐라고 오히려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뒤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앞절에 적혀 있는데 한국말은 뒤편에 적혀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으라. Be a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본받아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 우리도 사람, 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하면은 본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것,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받으라라는 단어가 이 NIV 버전에 보니까요, be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imitate 해라, 따라해라, 흉내내라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미메오마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imitator, 본받으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흉내내다, 하던 대로 똑같이 따라해서 카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흉내를 잘 냅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존댓말을 해줍니다. 자, 누구 와서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아우 참 잘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왜 애한테 저렇게 존댓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가끔가다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신 분 다 아시잖아요. 아이는 그대로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한대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한테 그랬대요. 엄마한테 와서 밥 먹으라 그래. 그러고 아빠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가서 자기야 밥 먹어 그러더래요. 왜요? 남편이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댓말을 해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대로 존댓말을 하게, 반말로 밥 먹어라 뭐 해라 그러면은
아이도 그대로 반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행동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한국말이 있는 거죠. 중국 하난성에 이 왕리빈치라는 이 28살 먹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공원에서 그리고 버스에서 막 연설을 해요.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이분이 말더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움직이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결단한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함을 통해서 그 말더듬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용기가 참 가상해서 그 결단이 이뻐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처음서부터 말더듬이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곧잘 보통 아이들처럼 다 이야기를 했는데 4살 때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더듬는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갖고 그 친구랑 같이 말더듬 연습을 한 겁니다. 자기가 따라한 거예요. 4살 때부터 따라하다가 자기가 말더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28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때 습득했던, 내가 그냥 내 친구 따라했던 건데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 꼬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시죠. 예. 아래 영원하신 파랑 빛에 그의 발에 영원하신 파랑 빛에 날이 가시는 뭐 댕길이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이제. 아마 부모님이 기도하실 때 저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주여! 그랬더니 찬양하다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바로 그 포즈로 그리고 그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컸을까 궁금해요. 아이는 부모님이 하는 거 보는 거 그대로 행합니다.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본 거죠. 한국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음식점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요. 뭡니까? 내가 보고 따라했더니 그 따라한 것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해라. 흉내내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하라는 건지요? 어떻게 흉내내라는 건지요? 그 광범하신 그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하는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흉내내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절에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삶을 행하며 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냐면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본받으라, 사랑을 따라해라, 사랑을 흉내내라, 사랑을 카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흉내내며 산다면, 지금 내가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꼬마처럼 주여 주여 외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며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그 깊이 속에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말로 사랑한다, 이웃을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사랑을 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이 말이 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또는 사랑 안에서 거하라, 살아라, 이런 말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제가 일부러 계획하진 않았지만 원래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 그리고 시리즈 이름으로는 교회 이 땅의 소망 교이소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이 살라 시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룩을 살라, 이렇게 살라, 그리고 계속해서 몇 번 더 살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장과 5장에 살라라는 말이 계속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예수의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1장서부터 3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와서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너희들이 배웠다면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4장서부터 6장인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행하라라는 단어도 내 있고요, 또는 walk, 걸으라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는 오늘 NIV 버전을 보면 live, 살아라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행하라든 살아라든 걸으라든 분명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지는 본의 삶,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요?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어떻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말로는 변할 수 없는데 본으로는 변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본보기는 가르침보다 항상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유일한 것이다. 성경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사랑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지 말고, 사랑을 분석하지 말고, 사랑을 말로 가르치지만 말고, 사랑을 정리해서 페이퍼로 논문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사랑을 살라라고 오늘의 말씀을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을 삽시다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을 삽시다. 사랑을 삽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은 받아야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dearly loved children,
즉 하나님에게 디얼리 아주 깊게 세밀하게 사랑받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아카페토스, 아가페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카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줘서 너희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길, 흉내내는 길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 내 주위의 이웃을 향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 계시는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 다른 민족들보다 아이들의 문제가 많은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 그렇게 아이들의 문제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높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미국에서 자라는 흑인 아이들의 72%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답니다. 즉 10명 중에 7명 꼴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고 배우고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려움이 이루어집니다.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곳에 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체인 리액션으로 그 고통 속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내가 그 사랑으로 내 주위의 영혼들에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있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100불이 있으면 100불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불이 있는데 200불을 쓰면 그걸 오버드래프트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좀 얘기하면 부도 났답니다.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데 더 많이 썼어요. 그게 부도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살다 보면은요, 이 부도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부도가 났어요, 사랑이. 그러니까요, 사랑을 하다가 내가 노력으로 내 인간의 것을 없는데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부도가 난 사랑이 되어버려요. 사랑을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은요, 내가 예수의 사랑 속에 깊게 잠겨서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치면 주어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기에 얼마든지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깊게 거하지 않고 내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부도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곳으로 못 통과하게 막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한 귀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그 땅을 통과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예수님, 번개 내려서 다 저 사람들 죽이지요. 엄청난 말이지요. 그냥 자기를 거부하니까, 사랑을 주려고 갔다가 거부당하니까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 주님, 번개 내려서 그냥 전부 다 태워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예,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랑을 주려다가 거부당하니까 바로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전부 다 번개 내려서 다 없애버리지요 라고 했던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사도 요한 생각하면 요한 1, 2, 3, 4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지, 그게 요한 사도지.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동일한 사람이 일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리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속에 담고 난 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을 보냈습니다. 같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쉽게 얘기하면 형제의 사랑으로, 이제 너희는 사마리아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다? 한 형제다. 여러분, 사랑 속에 머물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요, 지금 사도 요한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사마리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내 가슴 속 깊이 채워지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나아갔던 자리에서는 거부당했을 때 그들을 멸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해 기도하며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요한일서에 적힌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어 표현을 참 좋아해요. I fall in love. 나는 사랑에 빠졌다. 여러분, 빠지세요. 뭐 이렇게 버팅기십니까? 그냥 십자가의 사랑에 푹 들어가세요. 그냥 완전히 잠기세요.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랑 속에 온전히 그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랑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공부하지 않고 사랑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도난 사랑이 아니라요, 차고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제가 교회를 마치고 더러는 늦은 시간에 피곤할 때 집에 들어갔는데요, 딸들이 와서 아빠 그러고 기다렸다가 꼭 껴안아 주면은요, 막 모든 피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정말 가족, 또 딸들이 있다. 특히 우리 둘째는 뒤에서 와서 꼭 숨어 있어요. 걔는 아직도 이 막내는 막내예요. 꼭 숨어 있다가 뒤에서 그냥 꼭 껴안고 아빠 그러고 팍 껴안아줘요. 그냥 껴안는 게 아니라 매달리지요. 다리를 탁 제 다리로 감쌉니다. 그럼 제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막 내려와 그러면서도 저는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는 나의 딸들이 있구나. 나를 기다려주는. 근데 그 나라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제가 기억나실 겁니다.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만큼이요 그러더라고. 정말? 그럼 테레비는? 테레비도 좋아요. 그럼 테레비하고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요, 아이 때 어렸을 때는 테레비도 정말 좋거든요. 아빠도 좋은데 테레비도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이다라는 그 모습을 다 갖고, 아이들에게 캔디를 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어른들에게 캔디를 주면 놀리냐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들이 다 달라요. 미국 분들과 한국 분들의 사랑의 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사랑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 손잡고 뽀뽀하고 몸 비비는 게 사랑의 표현인데요, 어른들이 보면 이 괘씸한 놈들이에요. 사랑은 조용히 둘이서 하지, 꼭 공공장소에서 저런다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 다툽니다. 자기 나 사랑 안 하지? 왜? 그들이 그것이 사랑의 기준이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다 달라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 기준으로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줬어요?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에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정말로. 와, 정말로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쓸게요. 미치겠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줬어도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사랑하다가 상처 주고 받고 더러는 원수 되어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사랑을 살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초반부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나의 것으로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기준 되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싸움하는 교회, 서로 정죄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가 서로 분란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쭉 얘기하고 12장까지 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내용을 담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살아갔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나왔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13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여러분 뒤에 나오시는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내 가슴에 담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살라의 사랑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마지막 할 때 이 찬양 할 겁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경일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걸려 들어갑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한, 첫 번째부터 걸려 들어가는 사랑은 온유하며 경일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경일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거든요. 도저히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라. 바로 그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고 하나님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고 있고 모든 것을 견디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 속에서 그 기준 가운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기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기준으로 사랑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사랑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랑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찬양 집회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사랑해 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손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라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 시키면 저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국 노래입니다. 이게 미국 노래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지금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고 있어요? Jesus in me.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다가 원수돼요.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다가 포기해요. 왜요? 내 기준으로 하니까 저 사람 기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함께 공유되어질 수 없는데, 바로 예수가 기준되는 사랑,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여러분, 예수가 기준되는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찬양은 오늘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그렇게 보시면서요, 아내든 친하신 분이든 Jesus in me loves you.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이러면 꼭 그러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나오세요. 와, 괜찮네. 나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제대로 사랑 못해도 이거 지저스야. Jesus in me loves you.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닌 거 아시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기준으로 Jesus in me, Jesus in me, Jesus in me loves you, Jesus in me loves you. 예수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2절 말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 번째, 사랑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버려야 할 수 있다. 무엇을 버리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해요.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생일을 기억해줘요. 너 네 생일 저 생일 막 기억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기억해 주는데 아무도 내 생일 기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멈춰버려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내가 막 부어줬는데 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되니, 버리사는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어는 버리다는 뜻도 있지만 hand over, 넘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지금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hand over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누구께? 하나님께예요. For us to God. 지금 우리 자신을 버렸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버렸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버렸는데, 그 버림이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고 to people이 아니라 to God이라는 겁니다. 나의 버림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예요. hand over, 파라디돔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버렸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버렸어요. 내가 물질을 버렸는데 하나님께 버렸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정성과 뜻과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하나님께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생일을 기억해 줬는데 저쪽이 기억 안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버림이 그들을 위해서였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에게 hand over, 파라디돔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for people, to people,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이건 배반이야. 사랑 누가 말했니?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사랑, 그 사랑은 사람에게
핸드오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받으셨어요. 향기로운 제물로, aroma, the sacrificial aroma로 받으셨어요. 주님께 예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파라디돔이 되면은요, 필히 망합니다. 필히 상처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핸드오버, 파라디돔이 됐더니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제물 가운데 이제 사랑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논문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 공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 말에다가 그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랑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은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야 합니다. Dearly loved, 아카페토스를 내 가슴에 담아야, 내가 그 속에 fall in love 해야 그 사랑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기준임을 알고 사랑을 살아갈 수 있어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파라디돔이 hand over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넘겨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은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이 땅에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흉내내며,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을 사십시오. 사랑을 사십시오. 사랑을 사시는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